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기에는 조금 길지만 우리 그래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찾으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책장 넘기는 소리가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 소개를 이제 유심히 듣고 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가 이제 셋이 있습니다. 큰 아들이 이제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고요. 막내 딸이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생각할 때마다 제 안에 이렇게 계속해서 기억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새 아이 동일하게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저는 이제 병원 가서 직접 봤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좀 그게 이제 두렵고 그래서 못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왠지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는 것에 대한 그런 감격이랄까? 또 혹은 그런 어떤 신비랄까?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첫 애가 이렇게 태어나는데 그 전에 이제 저희 아내가 52시간을 진통을 했어요. 보통은 이제 뭐 많이 하시는 분들도 한 15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짧게 하는 분들은 사실 1시간 내에 진통을 이렇게 갖기도 하는데 저희 아내는 52시간을 진통을 했습니다. 집에서 진통이 시작됐잖아요. 집에서 진통이 시작됐는데 이게 좀 진통이 보니까 이렇게 되게 심해지고 이래서 우리 병원을 빨리 가자.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50시간을 기다려도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저희 아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하니까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것도 있었지만 생전 처음 갖는 아이잖아요.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물론 아들인지는 이제 뭐 미리 알았는데 너무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52시간의 그 진통 끝에 분만실에 가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는데 머리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징그러우니까 상상하지 마세요. 머리부터 나오는데 마치 처음에는 그 고무 인형, 그러니까 뼈가 없는 그냥 고무 인형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너무나 좀 신기하고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그냥 인형 같고 그냥 진짜로 말 그대로 고무 인형 같아가지고 야 이게 애기인가? 이게 생명체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보통 우는 애기들도 있는데 저희 큰아들은 안 울었거든요. 딱 나왔는데도 안 울었어요. 근데 뭐 처음 아이고 이러니까 뭐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희 아내가 이제 드디어 고통에서 해방되었구나 이 생각만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간호사가 좀 데리고 가가지고 약간 엉덩이 때리고 이제 그러니까 비로소 분만실에 이제 그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울고 나니까 생명 같은 거예요. 처음에 나올 때는 막 그냥 약간 꿈틀거리긴 했는데 그냥 고무인형 같았는데 울고 나니까 이제 눈에 눈물도 맺히고 이제 입도 벌리고 막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사람같이 느껴졌습니다. 아, 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아들이구나. 그때는 사실 뭐 둘째, 셋째 날 계획은 없었으니까 뭐 큰아들일지 둘째 아들일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은 안 했지만 어쨌든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구나. 이 생각이 갑자기 확 다가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 생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아버지로서 이 생명을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그냥 저도 모르는 사이에 왈칵 쏟아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둘째가 태어날 때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사실 둘째는 그렇게 강렬하지 않았어요. 별로 크게 이렇게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저희 둘째에게는 비밀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들.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셋째 아이를 딱 가졌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둘 다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는 딸 낳는 부모가 이제 200점짜리 부모라고 그러잖아요. 아들 둘은 몇 점이죠? 마이너스 100점입니다. 아들 둘은. 마지막 셋째 딸을 낳아서 겨우 50점을 얻었어요. 겨우 50점. 이제 플러스입니다. 근데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워낙에 유학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딸로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형제님들 시험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딸로서 위로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예 태명부터 그냥 위로라고 정했습니다. 위로. 이제 요즘에는 산부인과 가면 알려주잖아요, 성별을. 그래가지고 5째 딸 정도가 이렇게 딱 되었을 때 이제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갔어요. 이게 과연 아들일까 딸일까? 셋째 아들이 태어나면 이거는 진짜 목매달아 죽어야 되는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병원에 딱 갔는데 마침 산부인과 의사가 딸이라고 축하한다고 그랬을 때 이제는 너무 그 기쁨의 그 감격 때문에 이 딸을 빨리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만할 때 분만실에 또 따라 들어갔습니다. 따라 들어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나기를 이제 5개월 동안 계속 기다렸잖아요. 계속 기다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진통을 겪을 때부터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정말 우리 아내를 닮은 딸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정말 성품 좋은 딸이 나왔으면 좋겠다. 정말 사랑스러운 딸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딸이 나올 때 이 딸은 태어나자마자 나오면서부터 울더라고요. 사람 같더라고요. 딱 태어나는데 진짜 감사하게도 저를 안 닮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딱 나오는 순간부터 저희 아내를 닮은 모습이 딱 보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들면서 정말 그때 그 셋째 딸을 만난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 그 기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벌써 큰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얼마나 고생을 시켰는지 마음고생을 시켰는지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얘가 무단결석을 한 거예요. 학교에 간다고 그러고 안 간 거죠.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죠. 안 왔는데 어떻게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제 동네를 계속 찾아다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중학교 1학년 때 마음고생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그때 태어날 때의 모습, 특히 태어날 때의 감격, 태어날 때의 감사가 머릿속에 생생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래도 정말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가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래도 신앙을 잃지 않아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아무리 속 썩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 생각할 때마다 그때 그 태어날 때 처음 만날 때의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 그런 하나의 기억으로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더라고요. 큰아이가 40살이 되고 50살이 돼도 이 기억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감격들이 있을까요? 내가 감격하면 생각나는 그런 어떤 기억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것이 어떤 종류가 됐든지 간에 내가 어떤 기억을 떠올렸을 때 정말 그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 듯한 그 감동, 또 정말 신비한 것을 본 듯한 그 감동,
그 감격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어도 그 감격 때문에 좀 살아갈 힘을 얻고, 정말 마음에 상처가 많아도 그 감격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은 정말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삶의 어떤 모습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감격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기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의 표현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이죠. 또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에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 앞에 생각했을 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 어떤 행위로도, 어떤 생각으로도, 어떤 본질적인 그런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아니 기쁘게 하는 것은 고사하고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생각만 해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 혹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말 기억이 안 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혹은 정말 내 기억이 날 때부터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죠. 또 어떤 분들은 고등학교 때든지 혹은 중학교 때든지 혹은 대학교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체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신앙생활 해 나가는 동안에 야 그래, 내가 진짜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았지, 그런 표현들을 아마 하고 또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이 되었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든 아니면 나중에 내 의지가 있을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든 어찌 되었건 우리는 과거의 모습,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과거의 모습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멀리 그 전으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원래 본 모습, 지금의 모습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의 모습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모습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을 줄 압니다. 모르겠어요. 얼마나 자신 있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있다라고 손들 수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말 그 삶의 밑바닥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특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서 있다고 가정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본질상 어떤 사람인가? 그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약속을 듣고 이미 우리가 언약을 받고 이미 들어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과거의 우리의 그 모습들 기억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지,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완전 상관없이, 아니 하나님을 정말 걱정시키며 근심시키며 살았는지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음을 우리는 다 알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는 그런 지위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우리를 단순히 의롭다 칭해서 우리 죄가 다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지위를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고 본질상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조차 없는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자격들을 우리에게 그리고 신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단순히 한 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이미 하나님과 화목게 된 자들이니까 화목해 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얻은 자들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과거처럼 하나님과 먼 관계로 남아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 들어가라고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확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고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었던 그런 자들인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이제 매 순간순간마다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은혜에 얼마만큼 깊이 들어가 계십니까?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신분을 얼마만큼 누리고 계십니까? 여전히 죄책감 속에서 헤매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나는 그래 나의 이 모습들 보면 나의 이 더러운 모습들 보면 나의 이 게으른 모습들 보면 나의 이 악한 모습들 보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걷어버리고 저 멀리서 죄책감에 빠져있는 그 순간들을 언제 벗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우리가 얻을 영광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 것이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은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그 죄책감과 어려움과 곤란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지만 장래에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사 그와 동등하게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신다고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다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고 정말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고 과거의 모습은 어떻든지 간에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 함께 하늘 우편에 앉게 하겠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감격이 우리를 원수된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로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는데 그 감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처음 이제 들어가가지고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CBA에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아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학년, 2학년 때 사실은 굉장히 큰 방황을 했어요. 저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시골에 있던 전주에 있던 장로교회를 이제 부모님과 함께 다녔죠. 부모님도 그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6살까지 성장을 하고요. 6살에 저희 부모님이 서울로 오시면서 부모님을 따라서 오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성락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셨고 또 그냥 기억나는 순간 어느새 방언을 하고 있었고 또 뭐 축사의 경험이라든지 영적 체험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을 그냥 순조롭게 순차적으로 그냥 다 그 당시에 교회 다녔던 그런 사람들의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이제 대학생이 딱 되니까 저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자유가 허용이 된 거예요. 교회 안 나갈 자유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를 좀 한번 나가지 말아볼까? 교회 안 나가면은 큰일 날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안 나가도 되지 않을까? 사실은 놀랍게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 그 졸업할 때까지 교회를 딱 한 번 빠져봤어요. 딱 한 번. 대단하지 않습니까? 6살부터 20살까지 교회를 주일날, 교회를 딱 한 번 빠져봤어요. 혹시 6살부터 고등학생까지 난 한 번도 안 빠져봤다. 이러신 분 계신가요? 다 없으실 줄 압니다. 왜 빠졌냐? 초등학교 2학년 때 동네 초등학교 3학년 형이 주일날 갑자기 놀러 가자는 거예요. 관악산을 갔습니다. 좀 간도 컸죠. 여기 신길동에 살았거든요. 신길동에 살고 있는데 그 형은 교회를 안 다니는 그냥 동네 형이었어요. 그런데 관악산을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저랑 같은 학년이었던 친구랑 그다음에 그 형이랑 그 형의 인도를 따라서 관악산을 갔어요. 주일날. 헌금 받아들고 그걸로 차비로 해가지고 그렇게 갔습니다. 끝나고 이제 그 공과 공부 시간, 초등학교 공과 공부 시간 끝나는 시간 맞춰서 집에 왔어요.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부르시더라고요. 야, 어디 갔다 왔냐? 저 교회 갔다 왔어요. 무슨 소리야? 선생님이 교회 안 왔다고 그러던데. 교회 갔다 왔는데요? 너 선생님한테 전화해본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관악산에 갔다 왔다고 했어요. 죽도록 맞았죠. 죽도록 맞아가지고 야, 교회 빠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이후 절대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좀 생긴 게 순진해 보이잖아요. 그죠? 모범생처럼 보이죠? 예, 저만 그렇게 보는 걸로. 아무튼 그래가지고 정말 교회를 안 빠졌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 되니까 저에게 많은 자유가 주어지니까 안 나가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용기가 없게도 한 번도 시행해보지는 않았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교회는 계속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그 생각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인정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는 인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신이시라는 건 인정이 되더라고요. 제 인생의 뿌리였으니까, 제 인생의 그냥 기본이었으니까 그거는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이것은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면 그때 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 응답들이 다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나에게는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저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아니면 그게 아니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이런 얼토당토하는 신비스러운 신비주의에 기반을 둔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2년 동안 침묵하시더라고요. 그 2년 동안 정말 당연히 CBA 활동 잘 안 했겠죠.
그래도 주일 예배는 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했지만 CBA 활동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잘 안 했어요. 그래도 모범생 이미지가 있으니까 가끔 나갔습니다. 가끔 나가서 선교사님한테 크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2학년 여름방학이 됐을 때 CBA 수련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할 때 하나님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수련회 통해서 여러 번 역사하셨으니까 하나님 이번에 저를 진짜 만나 주십시오. 침묵하시더라고요. 마지막 겨울 수련회, 2학년 겨울 수련회. 하나님 저 이거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이 겨울 수련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러면 이제 신앙을 접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또 목사의 아들이라는 이런 이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심각하게 그렇게 나름대로 결단을 하고 겨울 수련회 2학년 겨울 수련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확증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인정하지만 저와는 상관없는 신으로 여기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면 신앙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참 어린 생각이죠. 그죠? 여기 이제 새내기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런 신앙 절대 본받지 마세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사실은 굉장히 창피하고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심각했습니다. 나름대로 심각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응답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으니까 제가 오늘날 여기 있겠죠. 그죠? 수련회 첫날 저녁 집회 때 저녁 집회가 끝나고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옆에 내 친구 사랑하는 거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사랑하는 거 우리 셀장 사랑하는 거 저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저 좀 보고 싶습니다. 나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정말 절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정말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미천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가장 저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게 했겠느냐. 그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표징 아니겠느냐. 이거 아니면 다른 거 무엇을 구하겠느냐.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확증해 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왔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로마서 8장 35절 이 말씀만 보면 제가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대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우리 아들들, 딸들을 만난 것과 같은 그 감격. 내가 비록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자연스럽게 아버지로 여기고 자연스럽게 여러 번의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왔지만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을 때 눈물 없이는 감격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각자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다를 줄 압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양이 다를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어떤 상황과 처지가 다 다를 줄 압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때의 그 감격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는 또 다 다를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감격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때의 그 감격,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때의 그 감격, 비록 우리의 삶이 죄악에 쩌들어 있다 하더라도, 비록 우리 삶이 지금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과 상관없다 하더라도, 비록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비록 우리 삶이 근심과 걱정과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때의 그 감격,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했던 그 감격만큼은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감격이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감격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윤복희 권사님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가수 윤복희 권사님이죠.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부르신 그 노래 중에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워낙에 이제 또 다시 리메이크되고 다시 불려지고 이래서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여러분이라는 그 가사가 그냥 가사만 보면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썼나라고 전혀 생각이 안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곡에는 그 앞에 영어 가사가 있어요. 윤복희 권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노래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오빠랑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 오빠가 그 여러분이라는 곡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윤복희 권사님이 이제 79년도에 그 곡으로 활동을 하고, 그 곡으로 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연말에 있는 그 가요대상 같은 그런 그 대상을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4년인가요? 불후의 명곡 여러분 다 아시나요? 다 보시나요? 불후의 명곡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에일리가 그 곡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그 한글 가사만 부르지 않고요. 다른 분들은 리메이크할 때 그 한글 가사만 리메이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영어 가사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영어 가사를 부를 때 에일리는 그 윤복희 권사님의 혹은 작곡가의 그 신앙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정말 부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동, 그걸 고스란히 가지고 정말 영어로 하나님이라는 표현, 뭐 가시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가 말씀했다라고 할 때 정말 그 감격하는 표정으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지칭했던 그런 곡이 있습니다. 한번 보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찾다가 어떤 분이 자막을 너무 크게 넣은 것밖에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방해가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분이 그 곡을 부를 때, 에일리가 그 곡을 부르고 나중에 그 윤복희 권사님이 그 곡을 부를 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이 살아 있었는지, 그 감사가 살아 있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So smile and look at me, and I will tell you what. Everybody's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faith and be told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바로 여러분.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I'll be the one to be your care. You really need someone to share your I'll be the one to remember. So smile, look at me, I'll tell you what. Everybody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a faith and be a told you can start now.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only way. We've got to go to a higher place.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and only way. Not in the end. You're what I'm gonna 이런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정말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남아 계셔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의 기초로, 신앙의 반석으로 그렇게 남아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다. 나는 너가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손을 내밀어 잡아줄 수 있고, 정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수렁과 그 어둠의 골짜기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너를 지켜줄 터이니 나와 함께하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이 있습니까?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 감격, 정말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그 마음, 그 심정,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에 넘어지고 그 환난에 쓰러지고 그 환난에 무너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깎이고 연단받고 훈련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감격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 감격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 감격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세우는데
꼭 필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 감격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 감격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세상의 현실의 문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정말 체험했으니 그때 그 감격 내가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격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감격은 불붙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감격의 회복도 다시 우리에게 불붙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이 감격 회복하여 달라고 우리 예수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